어떤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부부가 살았는데 독자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독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또 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젊겠죠. 젊은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너무 젊으니까 개가를 해야 되겠죠. 재가를.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소개로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아들을 하나 데리고 시집을 갔는데 그 남자가 이민을 가게 됐어요. 결혼을 해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 며느리가 이민을 가게 되니까 이제 시댁에 먼저 남편 시댁에 노부모가 계시는 걸 알고 이 손자를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쁜데 며느리가 핸드폰을 하나를 사줬어요. 이 두 개를 사줬어요. 할아버지 하나, 할머니 하나. 핸드폰을 사주면서 어머니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자주 못 오니까 어머니 이제 이 손자가 어머니 손자지요. 그러니까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전화를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민을 떠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래 늘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손자의 전화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전화를 기다리는데 1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늘 밭에 가서 어디를 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뭐를 갖고 다녀요?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우 저 집에는 늙어도 어쩌면 저렇게 인고 부부일까, 어쩌면 저렇게 부부 사이가 좋을까, 밭에를 가도 어디를 가도 둘이 함께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노인정에서도 막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집에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아서 전화도 같이 가지고 다니고 그러냐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말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고 부부고 부부 사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랬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니까는 우리 손자 아시지 않냐고. 손자가 외국에 갔는데 1년 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전화가 안 오니까 그 전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손자 그 하나 끈 하나 있는 거.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낙심이 돼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겠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고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언어들이 많이 고칠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예배당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가지고 말하고 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것을 말하고 성전을 헐면 다시 세운다는 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모형적인 것을 말을 해요. 보이는 성전. 구약에는 다 보이는 성전이었어요. 그렇지만 신약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하죠. 성령은 곧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 혼인잔치에 갔는데 아마 친척인 것 같아요. 그죠? 친척이니까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았겠지. 우리도 지금 보면은 초청을 받아야지 결혼잔치에 갈 수 있잖아요. 뭐 아는 사람이라든가 그죠? 그래야지 갈 수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와 같이 간 것을 보면 거기에 친척이거나 아마 아는 사람
그런 잔치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잔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모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먹다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그걸 왜 나한테 말합니까? 나는 아직 내 때가 안 된 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머니라도 아직 아들이 육신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잠깐 바라보죠. 예수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럴 때는 잠깐 마리아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또 잠깐 더 돌아가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대로 너희들은 행하라 그러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의 전례에 보면은 항아리가 이렇게 돌을 넣어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물을 채우는데 그냥 채우라는 게 아니라 목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목 아구까지 채우니까 물이 이제 떠다줬어요. 정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물을 하인들에게 떠다주라 그랬어요. 떠다주라 그랬는데 가서 줘서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포도주를 먹어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원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내고 나중에는 나쁜 것으로 내는데 너희들은 이 포도주가 어찌해서 처음 거도 좋았는데 나중 거도 이렇게 좋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술이라는 것은 저는 술을 뭐 그렇게 먹어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술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술이 채서 술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포도주가 처음 것이나 지금 것이나 이렇게 똑같다냐고 맛이 어쩌면 너희들은 이러냐고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소, 양, 막 거기 성전에서 그래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돈도 바꿔주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상을 엎으시죠. 엎고 소, 양을 다 내쫓으십니다.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 너희들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성전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큰 교회 보면 작은 교회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큰 교회 보면은 보험하는 사람, 뭐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여성교 뭐 막 팔고 막 이러잖아요. 원래는 그거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왜 부패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부패되는 것은 거기 안에서 장사로 인해서 그리고 또 무슨 바자회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은 항상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팔아서 무슨 선교를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그게 결론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생각으로 선교를 하는 거죠. 결론은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빼내서 그걸로 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걸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이 성전을 헐으라고 말을 합니다. 헐으라고 그래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미쳤다고 말을 해요. 아니 네가 근데 뭐라 그랬죠? 네가 표적을 보여주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지만 자기는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갔나요? 그래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서 3일 만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나올 때에 그래서 그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성전을 헐라 그러죠. 헐라고 그러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제가 미쳤나봐. 이거를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세워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흘어버리게 하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많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보고 막 너무 좋으니까, 화려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수르바벨 성전은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아니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좋았는데 아우 저기 무슨 성전이야 막 이렇게. 근데 솔로몬 성전을 못 본 사람은, 스룹바벨 성전을 본 사람은 거기에 또 만족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헤롯 성전은 46년 만에 지었는데 유대인들이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네가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율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건물을 보고 쫓아가요. 건물. 일단은 교회가 건물이 커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사람들 보기에 막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몸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건물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럽에도 많은 보이는 성전이 엄청난 성전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그 성전이 뭐가 됐습니까? 박물관이 되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큰 교회도 그렇게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지 않잖아요.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한 주의종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성도의 명수는 300명이 제일 적당하다 그래요. 그 많은 사람을 기도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육적인 것이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기다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아구까지 채우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물은 죽고 썩는 것을 말을 해요. 우리는 옛날의 모습, 옛것에 다 우리는 죽고 썩어야 됩니다. 돌 항아리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를 치워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7대 사건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죠. 사복음서는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10장 45절에 보면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죽으셨어요. 글쎄요. 그쵸?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1장 21절에 보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통틀어서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찬양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면 딱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딱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목까지 죽고 썩을 것을 어떻게 여기 보면은 아구까지 채우니라 그러죠. 여기 목까지 채워져서 있으니까 나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고 썩을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십자가로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영권, 물권, 인권 막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죠. 영권, 인권, 물권. 영권, 인권, 물권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오면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을 받으십시오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권은 뭐라 그래요? 영권은 기도만 하면 다 얻는 줄 알잖아요. 영권은 그런 영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만물에 찍기 되는 것이 영권이라 그래요. 내가 죽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내려놓는 것이 만물에 찍기 되는 것이에요. 물건은 뭐냐?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는 것이 물건을 얻는 거예요. 인권은 뭐냐? 우리가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막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밑닦아주는 거예요. 내가 찍기가 되어서 그들의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애기가 하루에도 12번 오줌 싸고 똥 싸면 똥꼬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오면 날마다 여기를 내밀고 닦아달라면 닦아줘야 되는 그게 인권이에요. 다른 게 인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문하세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신약의 387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잡혀가게 했어요. 고생을 어려우면 아주 쫄다가 아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므낫세가 다시 돌아왔어요. 거기서 잡혀가서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가 이제야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고생 속에 아주 몽땅 집어넣어야지 하나님의 귀한 걸 압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왕으로 바뀐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또 영적인 것에 또 육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게 하셨나. 두 번째 말씀은 자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바꾸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령 성전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심령 성전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욕심, 탐심, 명예,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다 우리 성전에서 다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성전에도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죽고 썩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러워서 버릴 것도 너무 많고요. 우리가 누구를 아까 장현주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미워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다 여기서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 성전 안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사로 오지 말고 교회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와야지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더 나를 기다리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교회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장사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맨 장사하는 말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 또 하루에 예배를 드림으로 또 정신을 어지럽혀 놓고 집에 갈 때도 예배를 드리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죠. 늘 세상적인 말만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의 270쪽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의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려고 오지 말고 내가 성전이니 내 안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며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막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헐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늘에 보고 하나님 이러면서 하늘만 바라보던 스데반이에요. 근데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바울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그랬는데 증인들이 옷을 자기네 옷을 벗어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옷을 탁 던집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보고 네가 그를 눈을 뜨게 해라 막 이러면서 그러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는 그의 생각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왜 그를 그렇게 하느냐고 살리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이방인의 전할 제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가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21년을 사역하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도 자기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으면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세워? 이 나쁜 놈아? 막 이러는 거죠. 얼마나 말도 이렇게 이쁘게 했겠어요? 안 했겠죠. 막 침을 뱉으면서 막 얘기했겠죠. 아니 저놈이 미쳤어.
46년 동안에 세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아니 말도 안 된다고 막 계급품을 품으면서 막 말을 했겠죠. 근데 유대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의 의도함을 모르죠? 그래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 시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죠. 그래서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보이는 걸 가지고 말을 해요. 구약에 젖어 있으니까. 교회는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바뀌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5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뭐합니까? 여기 안에 내가 예수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육적인 것을 자꾸 말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여기 안에 내 심령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육적으로만 말을 합니다. 육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어떠한 환경이 와도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냥 저 사람 내가 육신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상태가 어디에 있나, 성경이 어디 속해 있나,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지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비유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말을 하고. 육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자꾸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면 우리도 큰 교회를 다녀봤지만 큰 교회 다니면 우리가 사람의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많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건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바꿔놓으려면 한 사람이라도 바꿔놓아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도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꿔놔야 되고 남편도 바꿔놔야 되고 아내도 바꿔놔야 되고 바꿔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육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말로만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신약의 165쪽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들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막 내가 죽을까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과 지옥에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래서 우리가 다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는 가진 거 없고 가진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헤맬 때 나사로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지옥에 간 것을 알지를 못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해 죽겠어요. 아주 말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막달라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사로 오빠가 죽게 됐어요. 빨리 좀 와서 고쳐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안 오잖아요. 나흘 만에 오죠.
나흘 만에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나흘이에요.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사흘 만에 장사를 하죠. 근데 사흘 만에 됐을 때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흘 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로 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뭐라냐, 불쌍해서 막 울잖아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내 생각대로 하니까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흘 만에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나사로는 사람을 위해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늘 주님의 생각으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했을 때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놨나, 항상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는 왜? 영혼이 있어도 영적으로 생각을 못하니까 나에게 영적 있는 사람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우리는 믿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자신을 위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게 하시는가? 첫 번째, 육적인 것이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두 번째는 자기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 세 번째는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